갑자기 소 얘기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예. 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번 출애굽 강해 그 다음번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강해를 하는 건데 하필 그 전체 주제가 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이 표면적 팩트 속에 감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21장의 지금 마무리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21장을 보면 종에 관한 법, 또 폭행에 관한 법 쭉 나오다가 28장 이제 소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소 얘기냐 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은 이 법이 제정될 때 현장이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법이 제정될 때 가나안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죠. 광야죠. 이 법은 사실상 어디에 들어가서 필요한 법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법이란 말이죠. 요즘 여러분 이제 국회 발의가 돼 있는 이제 발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6월 말경에 발의가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 여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잠깐 헌법 공부를 좀 자체 세미나를 열어서 가졌습니다. 새로운 걸 많이 좀 공부하고 또 배우게 되더군요. 우리나라의 그 헌법의 그 체계가 여기 이제 법을 전공한 또 형제나 자매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일 위에가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헌법 밑에는 무슨 법이 있을까요?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법. 그렇죠? 그리고 기본법 밑에 개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개별법. 그러니까 하부 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똑같아요. 자, 말씀이라는 기본 이제 명제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졌죠?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21장 전장인 20장 전체는 사실상 뭘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까? 십계명에 관한 법으로 가득 메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법률의 모법이죠. 모법. 그러면 모법이 제정이 되면 그 모법에 근거해서 그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부법이 세부 조항이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규가 또 규례가.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런 법에 근거해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세부법이라고 이해하면 딱 이해가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소에 관한 법은 사실상 생명 존중에 관한 법을 여러 각도로 가능한 사람들의 사회 질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견하셔서 제정하신 세부법입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까지 꼼꼼히 하나님이 다루셨는가?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살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정착해서 농경사회로 바뀝니까? 그렇죠. 농경사회로 바뀌죠. 그러면 농경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뭡니까? 짐승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짐승이 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독 소가 그냥 등장을 하는 거지, 유난히 소가 무슨 또 상징성이 있어서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꼼꼼히 보면 이건 동물보호법도 아닙니다. 소는 당시 동물의 개념보다는 재물의 개념이었어요.
가정마다 재산의 개념이지 소는 동물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헛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요즘 그 반려견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가정 수가 앞으로 1,000만이 넘어간다 그래요. 1,000만이. 거의 사실은 이제 이대로 이 추세로 가면 집집마다 반려견을 함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반려견에 대한 사실 법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게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그 개를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며 이런 법들이 뾰족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분이 영화 배우인지 개그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려견 하나가 그 할머니를 물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큰 낭패죠. 근데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 개를 밑에 끌고 있거나 마개도 없이 또 안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 그러면 입마개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멈추다 하면 아예 안 물어요. 우리 개는 그래요. 자기나 안 물지. 예? 노상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반려견 문화에 대한 아직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려견을 데리고 사는 한은 그 야성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론이 개는 개답게 취급을 해라. 왜 개를 개 이상으로 대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지론입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개는 개답게.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꼼꼼히 무슨 이야기로 흐름을 몰고 가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좀 삼기를 원합니다. 28절을 좀 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러니까 소는 사실상 그 들이받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소한테 바쳐본 적 있나요? 바치면 안 되겠죠. 바치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죠. 근데 소는 원래 들이받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반드시 뭘로 쳐서 죽일 것이요?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자, 또 이게 어디 강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또 뭘로 쳐서 죽일 것이요?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이번에는 그 임자도 죽어요. 임자도 죽이게 돼 있어요. 법이. 왜냐하면 1차 처음 받을 때는 이건 그냥 소니까 주인이 그냥 과실 차원에서 주인은 죽이지 않도록 돼 있어요. 28절에는. 그런데 경고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받았다는 것은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소 주인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 최대 공약수의 타켓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건 결국 소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 주인에 관한 문제도 아니라 이웃에 대한 생명보호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웃의 배려와 특별히 그 이웃에 대한 생명보호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그런데 또 한 군데만 읽어보십시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그에게 속죄감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네. 자, 그런데 28절 29절에서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도살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소는 원래 도살을 해야 돼요. 근데 도살을 하는 것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좀 보십시다. 레위기 24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려주세요. 방금 그 구절을. 여기 보시면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입니까? 소입니까? 소도 돌로 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로 친다는 건 사실상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죽을 때까지 돌을 사용해서 때린다고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것은 도살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만큼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대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만큼 무서운 벌을 받는다가 초점이 아니고 생명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을 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도 뭐예요? 반드시 보복한다는 게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짐승까지도 인권과 생명을 경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뒤집어 얘기하면 생명을 가장 존중한 가치로 여기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돌려서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3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여기도 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소가 상해를 입힌 대상이 누굽니까? 남녀 종이에요. 이 당시에 남녀 종은 사실 사회 통념상 어떤 가치의 존재입니까? 이건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나 재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종의 신분일지라도 그것을 뭘로 이해하셨어요?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가치로 이해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일터에서나 직장에서 지위 고하, 직종, 직업을 막론하고 한 인간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그건 누구의 가치와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도를 가름할 수가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비록 허드렛 일을 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언어에서부터 태도에까지 존중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막대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재물의 형편을 가지고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종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남녀 종을 속아 받았더라도 그 소는 뭘로 치라 그랬어요? 이건 그냥 종을 받은 거니까 그냥 돈 몇 푼 받고 말지 그렇게 끝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존엄한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 33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절 다 같이 시작.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이건 무슨 보호에 대한 교훈일까요? 자, 지금까지는 생명을 보호함에 대한 사회적 그 질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지금 34절은 무슨 보호에 대한 교훈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동물보호법의 기초가 되는 본문이 아니고 소는 이 당시 동물의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으로서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재물, 이웃의 재물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을 축약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두 줄로 정의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재물도 내가 어떤 질서 속에서 보호해줘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6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이제 이번에는 소끼리 이제 받은 거예요. 소끼리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도 재물적 가치에서 경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소가 우리 집 재물이 남의 집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손해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 다 같이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네, 이번에는 경고를 했는데도 단속하지 않아서 또 그런 유사한 사고가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젠 절반씩 나눌 것이 아니라 다 가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타인에 대한 생명의 존중.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재물의 보호. 이것은 사실상 여기서는 소라는 매개로 설명을 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전방위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원초적 질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까지 나갈 것도 없고 우리 각 개개인이 일터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그 무지나 또는 무의식 때문에 의식하지 못한 채 그 무뎌진 감각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가? 내가 흉기 들어 사람을 찌르고 상해 입힌 적이 없는데 과연 그런 행위를 안 한 것만으로 나는 이 율법의 이 법규의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확대하면 여기 저서부터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자연을 함부로 막 쓴다.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한 가해입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가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태계를 다 망가뜨렸어요. 지금 중국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약하니까 막 오물을 막 흘려보냅니다. 그럼 그게 전부 지금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 환경 생태계 문제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흑백 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운영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맡기셨단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는 우리 생명도 포함이 되지만 이 생명이 누리고 살 배양터가 되고 공간이 되는 자연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운영의 책임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법은 굉장히 우리 전방위적인 생활 속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겸허한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차별 이런 거 안 돼요. 예? 동남아인처럼 생겼다느니 이런 표현도 사실은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역자 어떤 분한테. 그런데 제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하러 떠나는데 그 목사님 앞에만 영어로 된, 그 나라 언어로 된 그 쓰는 거 있죠? 그거를 놓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제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을 이제 잘하니까 얼굴 보고 이거 놓고 간 거라고. 자기도 인정을 해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래요. 이런 사소한 문제서부터 왜 요즘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그런 성추행 발언에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지 아세요? 그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시대가 변했는데 자기 옛날 어릴 적 성장하던 때만 생각을 하고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비가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그분들은 야, 이게 우리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 태클을 걸고 그러냐. 지금 그때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저희 때는 실제 군대에서 안 맞으면 하루가 불안했어요. 예? 그냥 거의 엉덩이를 내놓고 살았어요. 빠따 맞느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는 밴드부를 또 해서 밴드부 군기 얼마나 센지 아시죠? 엄청 세요. 매일 줄빠따. 줄빠따가 뭔지 모르시면 저기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저분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이만큼 사회적 인식은 저만치 달아나 있는데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인식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니 컬처 쇼크가 안 일어나요? 강의 현장에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끼리도 이런 그 조심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도 실수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런 사소한 문제서부터. 그런데 모든 걸 한 방에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그런 실수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교만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하는 태도만 내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있으면 절대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혹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문제서부터 또 타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해야 될 사회적 책임까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또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